교회에서 학교를 다닐 때 수요일 날 이제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승부라는 그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이 기독교 영화인데 주인공은 미식 축구 감독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가정을 꾸리며 자신의 그 일에 대해서 충실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감독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미식 축구에서 승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끄는 그 팀은 미식 축구를 할 때마다 경기에서 졌습니다. 참 이 경기에서 지니까 어떻습니까? 돈도 잘 벌지 못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그렇게 해도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렇게 이 주인공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잘 되지 않느냐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며 말씀을 보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자신의 그 팀이 승패에 상관없이 이기든 지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제 선수들에게 말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기든 지든 아니면 잘 살든 그렇지 않든 병들었든 병들지 않았든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11장부터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자매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 주실 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두 자매는 이 예수님에게 그냥 나사로를 문병해 달라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병을 고쳐달라라는 부탁이죠. 나사로의 상황은 지금 몹시 중한 병입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또 제자들을 사랑한다, 이러한 말씀은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이 나사로를 사랑한다,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들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계실까요? 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병원에 달려가겠죠. 가족이 죽음 직전에 놓여져 있다면 다음에 가지, 왜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지, 이렇게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이 태도는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며칠을 계시냐면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것도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서 이틀이나 그 자리에서 머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이 병을 고쳐 주실 것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을 믿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이 보낸 사람들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모시고 와서 병 고쳐 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나사로가 병이 들려 그래서 죽을 병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사로의 병을 두고 이제 목적이 달랐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떠한 목적입니까? 병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연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게 되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님 때문인지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9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 11절, 제가 15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들어 죽음에 처해져 있는 나사로, 또 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은 뭔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억울합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지 않아도 될 것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죽을 병에 걸려야 된다는 건가요? 이 맹인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면 사실 이 두 사람 다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정말 이 건강한 삶을 살면서 남들이 볼 때 부족함 없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전도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나사로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죽을 병이 하나님 죽을 병이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병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편안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면서 또 자신이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치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죄인임을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욥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욥을 보게 되죠.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욥에게 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에게 그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아라고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욥의 가정에 있는 10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 이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 너는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냐고 했을 때 욥은 말합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 짓지 않았다고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렇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42장 이 욥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던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을 깨달은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이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이 말씀은 자신을 향해 한없이 나는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미워하고 또 혐오스럽다는 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난한 삶이든 또 병든 삶이든 부족함 없든 그러한 삶이든 우리는 모두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죄인으로서 태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병들고 또 죽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죠. 모두가 죄인이기에 죽을 사람이 당연히 죽는 것이고 또 병들 사람이 병든 것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나사로의 그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나사로 그 병이 고침받는 것이죠. 그 병 고침받는 것이 자신들의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들과 같은 목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의와 절제와 또 이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곳에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르셨다는 이 의미는 나사로가 무엇이 될 때까지 머무르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셔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서 고쳐드리게 되었다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해 주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셨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오시던 것과 당연하게 그 병고침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한 나사로,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들 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베다니,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병든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가게 되죠. 그렇게 가시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 소식을 듣게 되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듣고 바로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고 또 부활이며 생명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병 고쳐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자고 했을 때 같이 따라 읽지 않는 분은 지금 잘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가신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리고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은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첫 번째 소리 문답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으시죠. 시작. 만일 누가 하나님의 말씀 영광을 받으시기에 내게 영광과 권능이 있으시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안 따라하신 겁니까? 다 주무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